우리가 뭐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자, 우리 지난번에 우유 요구르트 이야기 했죠? 그러면 만약에 우유가 생겼다고, 우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우유로서 뭐 나타나는 현상을 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언론 보면 건달바가 건달바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까 싶지 않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태어남이 있으면 됐다는 이야기만 하면 됐지. 왜 사람이 사람으로 건달바로 무엇이 무엇으로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건달바라는 이름이 없으면 건달바가 건달바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가 없으면 우유가 우유로 태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남에 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 태어남이 노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유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적으로 유가 없다면, 그때 이제 여기서 유가 요유, 색유, 무색유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존재가 없을 때 존재가 지멸된 상태에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 존재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몇 가지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의 존재론을 보면 존재, 그 다음에 큰 존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죠. 그죠? 생물 가운데는 또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이렇게 가지고 쭉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존재의 세계를 보면 그 존재의 세계 반대쪽에가 비존재의 세계가 있어요. 철학에서 그래요.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비존재와 대립하기 때문에 존재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컵은 컵 아닌 것들과 대립해서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컵이다라고 한번 말하면 컵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 구조 속에서 얘가 유가 쓰면은 유 옆에 뭐가 있어요? 비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성을 가지고 사물들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명사의 수만큼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지칭할 수 없으면 이미 존재의 영역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사유 속에서. 이름 없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철저하게 언어 철학을 했어.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의 이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러셀 같은 이제 논리 철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존재니 뭐냐고 철학에서 문제 삼았던 것들은 보니까 전부 말로만 되어 있는 거야. 말로. 언어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언어조차도 고급 철학에 갈수록 무의미한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과 무의미한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무슨 불교한다는 사람이 뭐 철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철학을 안 하면 불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들이 처음 뭘 발견했냐면 20세기 와서 드디어 알게 됐어요. 뭘 알았냐면 이 세상은 언어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미러 시어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가 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책이란 단어가 있죠. 책상이 있으면 책상이란 단어가 있죠. 단어에 없는 건 세상에도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은 밖에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잘 사용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되 언어는 있는데 밖에 실체 대상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토끼뿔 단어 있죠. 토끼뿔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토끼뿔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토끼뿔 그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까? 의미 없는 말입니까?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철학에서 의미 없는 말을 걷어내기 시작했어. 보니까 헤겔이 썼던 절대정신, 이런 건 절대정신이라는 말은 있는데 절대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데아 보신 적 있어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 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부동의 원동자, 이런 개념들. 가만히 보니까 철학은 단 사람들이 철학을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엉뚱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론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말을 싹 걷어놓고 나니까 서양 철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한때 20세기 초에 언어 철학이 등장하면서 논리학 외에는 철학에 남을 것이 없다. 그럼 이제 논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기호화하자. 그러냐, 기호 논리학. 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식들을 기호화 시켜가지고 P, S, 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 수학 공식처럼 그것만 외우고 어떤 말이든지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만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역할을 했죠. 처음에 이제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분석 철학, 그래서 이제 분석이라는 것은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 뒤에 뭘 발견하냐면 말은 세계를 비춰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은 사람이 만들었지 세상하고는 무관한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서양 철학이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지금 그래 서양 철학은 이제 막 뒤죽박죽이야. 그대로 옛날에 해놓은 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앉아서 그 속에서 무엇이 또 나와야 된다고 붙잡고 있는 파가 있는가 하면 에이 그런 건 그만해 하고 쓸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죠. 근데 이미 그 작업을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적인 착각과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언어로부터 해탈하지 못하면 실제로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역유, 생유, 무생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종류를 생물, 무생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유, 색유, 무생유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3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유로 역유 세계를 역계, 색유 세계를 색계, 무색유 세계를 무색계. 이게 존재의 세계입니다. 이 존재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해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요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은 3계 가운데 인간계를 욕계에다가 욕계의 구조에 있다고 부처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은 욕계지요. 그걸 이제 불교 우주관으로 말하면 수미산을 놓고 가운데 뭐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해가지고 육욕천이 있고 위에 이제 욕계 위에가 이제 색계가 있죠. 색계 뭐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고 이렇게 25유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뭐 25유니 뭐니 이런 이제 구조들은 뒤에 이제 불경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니까 이걸 우주관 속에다 투영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도의 우주관에다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교 우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계는 마음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전에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했죠. 안 했나요? 했죠? 그게 바로 3계입니다. 지금부터 3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첫째 욕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이게 컵이라고 말했죠? 이 컵은 여러분들이 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투영될 때 이게 컵이라는 말이 컵이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대박으로 쓰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걸로 대박으로 쓰려면 대박이죠 이게. 맞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려고 하면 흉기지. 여기는 책을 놓고 보니까 책상이고 밥 놓고 먹으면 식탁이고 여기다 이불 깔고 들어 누우면 침상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들이 그 자체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욕구에 충족시켜 줄 때 거기에 붙여지는 개념이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는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 버리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여러분들은 자제할 수가 있죠. 누가 다이아몬드를 막 진짜다고 보면서 비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유리알을 가지고 이건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왜 못해요? 왜 못해?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짜 밖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어버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규정하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욕계를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내 가치를 가지고 이건 내가 좋은 거야. 이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정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전대 있을 때부터 그런지 한복을 잘 입고 다녀요. 왜 한복을 안 입을까? 보니까 이건 이제 문화적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외세에 휘둘려가지고 조선놈이 별것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핫바지 같은 놈, 뭐 그러지 않아요. 핫바지가 뭐냐? 우리 바지가 다 핫바지거든, 이게. 앞뒤가 없는 거 그냥.
그러니까 저런 핫바지 그러면은 조선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을 핫바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단꼬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양복을 입고 다녀야 뭐 갖고, 요거 입고 다니면 어리숙하게 보이거든. 이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이제 옷을 항상 내가 한 40년째 입고 다녀요. 그런데 3, 40년 입고 다니죠. 가니까 학생들이 쳐다보면서 쑥덕쑥덕 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왜 조선 사람이 조선 옷 입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냐? 나는 조선 사람이 조선 옷 벗어본 것이 이상하다 내가. 우리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남의 것을 쫓아다니고 하면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이 욕계의 실상만 알아도 우리는 큰 해탈을 얻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벌써 이제 내 마음에서 욕심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돼도 그래서 이제 이 욕유를 우리가 배제하면 이제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배제하면 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있기는 있지요, 뭐가.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만져지고. 이렇게 우리들은 지각 구조에 의해서 지각된 내용으로서 존재를 우리는 그걸 존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소리에 만져지고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색유예요. 형태적 색이라는 루빠인데 루빠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까마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 루빠니까 이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적인 요소들은 지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지각을 벗어나서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여러분들의 지각을 통해서 존재하지 밖에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기의 실상을 보게 되면 색이나 또 그 색을 듣는 귀조차도 같이 연기하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색유를 떠나서 다시 무색유 세계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의 지각이 사라진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이라고 생각해요. 허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없어도 허공은 실제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무색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소유, 없음, 무라는 개념. 아까 이제 있음의 반대쪽에 항상 없음이 있었잖아요. 있음의 세계가 싹 제거되고 난 자리에 다시 없음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있음과 없음을 다시 종합하는 더 높은 어떤 존재를 우리는 상정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색유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전부 망상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언어적 구조 속에 들어있는 사유 구조의 패턴들이에요. 형식들이죠. 이것은 이제 철학을 논리학적인 논리적 사고를 궁극적으로 이제 통찰하면 무소이처, 비상, 비비상처 있잖아요. 이 구조가 사실은 사유 인간이 근본적으로 실체론적으로 사유할 때 갖게 되는 논리적 사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정확하게 통찰해서 그것의 허구성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 무색정이에요. 사무색정. 뒤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경전에서.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경전은
내 던져버리고 수행한답시고 앉아서 이제 뭐 선정에 깊이 들어가면 새끼 선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새끼 선정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 어디 뭐 깊은 수행을 해가지고 뭐 선정 속에서 뭘 봤다는 것들은 사실은 경전하고 비교해 보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경전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니까야에 나온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네가 왜 그따위로 이야기하냐고 나에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부처님에게 직접 이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에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교, 세교, 무생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존재가 없다면 이게 생이라는 말이 있겠냐? 그러면 이제 취 때문에 유가 있다고 했다. 취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은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45년 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게 이제 1시간 또는 뭐 얼마 동안 이걸 다 하겠어요. 이게 대충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해서 쭉 갑시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27쪽 있죠? 여기서 아난다여 수를 의지하여 애가 있고 애를 의지하여 거기 이제 사회적 투쟁의 연기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시면서 수, 애, 취, 유생, 노사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적 구조 이런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한번 봅시다. 수를 의지하여 애가 있고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갈구라는 것은 이제 그 갈망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고 취득을 의지하여 판단이 있고 판단을 의지하여 욕탐이 있고 욕탐을 의지하여 탐닉이 있고 탐닉을 의지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의지하여 인색이 있고 인색을 의지하여 지킴이 있고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 지금 우리들은 의식을 지금 분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이 거짓말한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했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논리학을 통해서 진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죠? 언어죠. 언어는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죠. 무엇을 가지고 만들죠?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가 투영된 언어를 쓰고 자기가 자기 욕구로서 그 의미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도 말도 두 사람이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자기 욕구를 가지고 그 말을 써.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져도 전부 자기 욕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울 때 이론적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